요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40 먹은 남자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은 행복 찾기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이제 무작정 집을 나서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목적으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바닷가 마을도 방문해보고 산장에도 들러보고 도시에도 들러보고 그리고 목장에도 들러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그리고 쇼를 하는 극장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여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여행한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가니 아내하고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엄마, 아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두 아이들이 엄마 몸에 기댄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희밋한 불빛 아래서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이 남자는 박수를 칩니다. 행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데서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가족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때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조금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귀퉁이가 잘려져 나간 식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행복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바로 이곳, 내가 늘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행복 중에 진짜 행복입니다. 나머지는 신기루입니다. 내일 행복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행복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궁금합니다. 목사는 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잘 실천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사실은 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행복 연습을 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표정들은 절대로 행복해하는 얼굴은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 긴장하는지. 근데 여러분 웃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금방 웃죠. 다시 앞으로 보시면 또 8시 20분이 됩니다. 8시 20분이 뭔지 아시죠? 인상을 써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된 게 8시 20분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행복은 연습이다. 한번 하실까요? 행복은 연습이다. 어디 가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요만한 행복을 조금씩 키워나가서 크게 만드는 거다. 연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행복을 연습하기 원한다면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이 격려하셨고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고 얼마나 많이 칭찬하셨습니까? 무슨 법칙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 5의 법칙이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다면 5마디는 긍정적인 말은 5마디야. 내가 누구를 질책을 한마디 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5번 하자 그랬습니다. 자, 멀리 갈 게 없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5가지의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5번씩 지금 하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째 좀 심드렁한 것 같습니다. 정 할 말 없으면 진짜 예쁘네요라고 말씀하시고요. 진짜 할 말 없으면 마스크를 정말 잘 썼네요라고 하시고요. 진짜 할 말 없으면 내 곁에 앉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누릴 때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디 가서 이렇게 꺼내오는 게 아니라 요만한 행복을 조금씩 키워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자, 행복해지는 연습. 정확히 표현하면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제로 드렸던 말씀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 내 말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말이 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좋은 의미에서 내 말이 그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오늘 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2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중보입니다. 다 같이요. 중보.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중보 기도지요. 중보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자, 그 사람은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남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마 행복 연습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중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뭔가가 필요한데 내가 그 필요한 것을 내가 해결해 줄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높으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이 중보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재간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모르는 척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앞으로 모시고 가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업자가 되는 게 중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나 친구나 애정관계에서 금이 나가지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눈물 흘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속상해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와줄 능력은 없는데 도와주고는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를 하나님 앞에 소개해드리고 하나님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도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올라와요. 한 남자가 올라오더니 뭐라고 간호사들하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지금 밑에 휠체어를 탄 두 어른이 있는데 백신을 맞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간호사가 난감한 거예요. 간호사가 난감하죠. 왜냐하면 계단이니까 2층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올라오자니 모시고 올라올 수도 없고 의사가 내려가서 주사를 놓자니 그것도 또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도움인 것 같아요.
도우미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지혜가 모자라요.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이 남자 한 30 초반 된 것 같은데 거부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딱 붙자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황당한 거예요. 거부는 아니잖아요. 거부는 할 수 있을 때 안 해주는 게 거부잖아요.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건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거부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걸 갔어요. 제 마음에 막 끌어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서 그분들을 끌고 올라올까, 데리고 올라올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용기는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두 분이 거구예요. 부부가 왔는데 덩치도 산만한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계단을 어떻게 올라올 수도 없고 거기 남자들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많이 죄송스럽고 가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좀 속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갑자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들이 꼭 주사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이게 중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맺어주는 게 중보입니다. 자, 우리가 중보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 절대로 저주하거나 참소하지는 마십시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우리 옆집 아줌마 정말 못했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도 기도는 그 사람의 복을 비는 거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참소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 회사 부장님이 너무 못됐는데요. 제발 회사 좀 잘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면 먼저 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그분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축복해 주시는 게 진정한 중보예요. 옛날에 연사가 지긋했던 분들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뵀어요. 하나님 김일성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김일성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되겠지만 누구를 저주하거나 참소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히려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보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늘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행복 연습입니다. 뭐라고요? 행복 연습.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로 칭찬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저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내 행복을 점점 키우고 싶으시다면 내 행복이 점점 커지기를 기대하신다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점점 늘려가십시오. 남편 위해 기도하고 자식 위해 기도하고 부모 위해 기도하고 형제 위해 기도하고 사업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거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버스를 운전해 준 기사를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시는 분들 소음 많이들 보시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직장인. 에휴,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힘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중보가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골목에서 마주쳤던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 집에 택배 물건을 가지고 왔던 바로 그 기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공원 벤치에 외롭게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뭐가 그리 급한지 방향지시등조차 켜지 아니하고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못된 운전자도 우리는 그 사람이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깊은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를 뱉어나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못할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요즘 의사가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보람의 공원을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추월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만나고 그 다음 날 만나고 거의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은 만나요. 앞모습은 본 적이 별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있고 모자까지 눌러 쓰고 있어요. 얼굴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추측컨대 한 30대 초반 됐을까? 얼마나 빨리 뛰는지,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제가 못 따라할 정도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요즘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왜요? 그분이 다리를 절어요. 몸을 출렁하면서 이렇게 뛰는지 걷는지 열심히 걷고 뛰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네가 중보해야 될 사람이다. 이름 모르겠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보람의 공원 아침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디 중국에서 넘어온 교파 같은데 이렇게 하고서 동글동글 이렇게 도는 분들이 계셔요. 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빨간 티 입고 하얀색 바지에다가 치마에 두르고서 남행열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는 에로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들도 있고요. 참 별분들이 다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보람의 공원 갈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살 좀 빼게 해주시고. 네, 어떤 권사님이 점심만 먹으면 2시간 외출을 해요. 2시간 동안 외출을 하면서 뭘 하나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집 나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저기서 장사하는 저 집도 잘 되게 하시고, 저 아이도 건강하게 하시고, 저 어른도 행복하게 하시고, 저 집 사는 사람도 잘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2시간을 돌고 온대요. 일주일에 한 3번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멋진 분이다.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행복하기 그지없잖아요. 뭘 받아서 행복이 아니라 줄 때 행복이고,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1960년, 70년, 80년 넘어오면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도시들이 범죄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마약도 많았고, 성적 범죄도 많았고, 폭력도 많았고, 살인사건도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고 있을 때에 어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모여가지고 한 번 모이면 1시간씩, 2시간씩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중보기도 사역이 6천 명이 되고 10,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말이죠.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한번 책에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 들어오면 안내하시는 분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한테 종이를 한 장을 줍니다. 노란색 종이를 주신대요. 그 노란색 종이가 뭐냐면,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있었죠. 전화번호부를 칼로, 면도칼로 쫙 잘라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한 장씩, 2장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성도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장아무개, 권아무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김아무개 씨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박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2시간씩 기도하고 간다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알 턱도 없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2, 3년 했더니 범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중보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다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열심히 뜨겁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한 서너 분이 저녁만 되면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길래 어느 날 목사님이 궁금해서 도대체 저 권사님들이 뭐를 놓고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살짝 들여와가지고 권사님들의 중보에 대한 소리를 이렇게 기울여 들었습니다.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장금이가 잡혀갔어요. 빨리 좀 풀어주세요. 그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골 할머니들의 문제죠. 그래도 그 기도할 때 그 따뜻함이, 그 열정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이 한참을 쳐다보고 흐뭇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흐뭇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어요? 노란색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서울 시민들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것은 한 사람도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모르면 특정한 모습을 한정해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되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번 때 그런 얘기를 뚝 던지시더라고요. 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괜찮게 몇십 명은 되겠죠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성도라면 말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소한 12명은 있어야 된다네.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게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2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12명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12명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교회 목사님, 구역장님, 교회학교 선생님, 친구들, 구역 식구들, 뭐 따지면 12명까지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명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12명을 채우는 방법은 내가 12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12명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12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2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중보하는 12명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신자가, 성도가, 이웃이, 친구가 12명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 맞아요. 12명은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12명을 쉽게 채워주실 거예요. 한 2달 전에 중보 우리 그 경건생활 지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5번째는 그랬죠. 한 주간 살면서 적어도 3차례 이상은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자는 얘기죠. 하고 계신가요?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이렇게 세워놓고 물어보고서 하시는 분들은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또 다 앉더라고요. 일주일에 며칠이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알죠.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제가 새벽에 나와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몇 분 정도 새벽에 간간히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진다면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론을 그대로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끌어들인다면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든지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본인도 기도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오늘 예배 마쳐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방에서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고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한 번에 이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지만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서 행복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연습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큰 행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행복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행복이지만 자꾸 키워나가서 큰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지만 진실한 행복을 가꿀 때에 행복이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행복해지기보다 내 이웃을 먼저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전도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